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과 사랑함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가슴 설레는 하루가 언제일까요? 최근에 가슴 설레는 하루를 시작해보고 또 보낸 기억이 있으십니까? 몇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또 여행, 특별한 만남이나 또 특별한 소비가 있는 날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가슴은 콩캉콩캉 뛰며 그 하루를 가슴 설렘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상의 무료함에서 탈출하여서 무엇인가 새로움이 내 일상 가운데 찾아온다. 그 날을 기대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설렘을 경험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보하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 나온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아보하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뭔가 대단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루를 만들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의 여유 그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또 묻지마 폭행 같은 자기 삶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사고들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가는 시대적인 풍조가 아닌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해낸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진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아보하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의 장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 대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또 집 안에서 자신만의 휴식과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가며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동일하게 또 성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의 평안함과 행복,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름 아닌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는요, 가장 평범한 하루를 가장 특별한 하루로, 또 특별한 매일매일을 살지만 그것이 특별하지 아니하고 그저 평범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이지만 정말 위대한 하루를 살았던 초대 교회의 생생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가장 보통의 하루가 어떤 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음을 같이한다. 이게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은요,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요,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자기의 마음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시간들을 평범한 보통의 하루의 시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워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만 나누는 이야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십자가의 은혜 그때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매일매일의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평안함으로 여유로 채워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안다면요, 이것이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루의 평안함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박해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평안의 삶을 살았고 보통의 하루를 이렇게 특별하게 보냈다는 것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를 특별함으로 채워진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함이 가득한 평범한 일상은요,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가슴 벅참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지루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고 공허하게 하루를 지나가 버리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무엇인가 가슴에 뛰는 삶을 살아가며 전혀 다른 자신들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요, 정말로 잘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 이해해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2차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더 1차적인 원론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세상 밖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특별함을 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평범한 삶의 일상 가운데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에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예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앞에 특별이라고 들어가는 예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별이라는 자를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벽기도는 모든 평일날에 드려지는 새벽기도도 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새벽기도는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니라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평범한 새벽기도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무슨 특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삶은요, 특별했고 모든 예배는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함이 평범함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초청되어진 것이지, 특별해서 초청되어진 것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전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행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요, 전도를 위한 행사는 초대교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전도는요, 자신들의 삶의 일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내 안에 있는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채워진 삶의 의미를 자신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하며 전도하는 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책인데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중고서적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처음 교회의 성도들의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문구이지요.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또한 그것이요 낯선 이들을 그 일상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AD 200년경에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남긴 글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아가 지금 트렌드라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고 가장 최적화된 삶의 태도가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루를 가장 잘 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보통의 하루라는 것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루를 떠받치는 기초가 만약에 불안이라면 우리의 인생은요 평범함 가운데 불안과 염려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기초가요 전혀 다른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요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첫 인사로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앞에 있는데요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대한 것들로 채워나가고 있음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4절까지 하면 3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성장을 칭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자랑하는데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사랑함이 풍성함을 기초로 두고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하루였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여유와 평안 또 평범한 하루를 특별함으로 채우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성서 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사랑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섬김이 있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간 교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평범한 일상이 되어지는 교회 제가 꿈꾸는 성서중앙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다고 여기고 믿음의 성장함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고 사랑함의 풍성함이 오늘을 지탱하는 내 삶의 기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성서중앙교회가 이런 모임이 되어지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믿음과 또한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매일매일이 평범하지만 매일매일이 그냥 사랑의 이슈 없이 지나가 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해 나가는 특별한 하루, 매일매일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어지는 한날 한날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어야 될 모습을 찾는다면요, 첫 번째로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믿음의 성장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자라고가 아니라요, 더욱 자라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초과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장하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또 엄청나게 크게 자랐다라고 하는 성장을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지나칠 정도로, 넘칠 정도로 있어지고, 그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의 한 칭찬이라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인 군사의 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 도시이고 전략적인 군사의 도시라면 그곳에는요,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바바리안 사람, 유대라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런 곳은요, 어김없이 물질적인 문화가 팽배한 곳이고요, 물질이 주는 육체의 쾌락이 또 세상의 즐거움이 만연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일취월장하여 날마다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교회였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거세고 세상의 대세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있게 큰 물결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한 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세상이 다 그렇지요. 아니요, 세상은 다 그렇지요가 아니라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성장했던 초대 교회의 성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도 그들의 본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이요,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편지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제한선이 없는 성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는 것에 있어서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 자란다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의미하고요,
아는 것은요, 행동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아는 것, 믿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이지만 오늘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 거잖아요. 눈을 뜨실 때 내 가슴이 설레는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설레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요, 오늘 하루가 가슴 설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무엇을 사기로 했는데, 가보고 싶었던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는 거 뒤로 물러내시고, 첫 번째는요, 그렇지, 오늘 하루가 아주 보통의 하루이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루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는 하루로 만들어 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 둘째입니다. 앞에 거,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의 풍성함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함이 풍성하다, 표현이 되게 예쁩니다. 또 아름답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함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보통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가슴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눈을 떴네,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제보다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 설레는 삶을 살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이 풍성하다, 이게 실체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식들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아실 겁니다. 세상 노래지만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놓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김진호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목소리가 진짜 멋있습니다. 노래 가사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끔씩 요거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적실 때가 있거든요. 이 가족사진이라는 곡을 앞에 있는 김진호 이분이요,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김진호 씨가 가족 사진을 보고 마음이 짠하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단 5분 만에 이 가사를 썼다고 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김진호 씨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와 자기가 찍은 가족 사진 앞에다가 아버지의 증명 사진을 꽂아 놓으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인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나도 아버지가 그리운데, 그 그리움이 가족 사진에 아버지가 없지만 증명 사진 하나를 거기에 꽂아 놓음으로 어머니의 그리움이 느껴졌다 하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원래 이 곡은요, 발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치 엄마랑 자기랑 자기 일기장 같은 노래여서 발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4년도에 부르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 김진호 씨가 초청되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러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 노래를 들으면서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10년 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사진 김진호 검색해서 딱 봤더니요, 조회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5,925만 회.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의 조회수입니다.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5,929명이 아니라요, 10,000명입니다. 이 노래를요, 지금 들어보면 참 좋을 텐데요,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제가 불러드리진 못하고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걸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그 뒤에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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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지만 노래 잘 못하는 관계로 근데 후렴 구근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저는 이 가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나의 부모님이 진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걸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참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신은 걸음이 되어도 괜찮지만 자녀들은 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집에 가셔서 들으면요 진짜 눈물 날걸요. 오늘 가사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나게 하시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요 어둠에 삼켜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데도 어둠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게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이러한 수고가 동반되어지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곳에는요 그 풍성한 만큼의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의 사랑의 풍성함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그 앞구절 두 구절에 보면요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사랑의 수고의 풍성함의 그 수위가 어느 정도로 높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수고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사랑의 수고의 충만함의 수위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도 악감이 없는 정말로 교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 가족, 새로운 질서의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수고로움에 풍요로움을 채워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165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역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251년에요 또다시 굉장한 파괴를 가진 역병이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이 역병이 막 창궐할 때 유럽의 3분의 1 다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집안 사람이 이 전염병에 걸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버렸습니다. 설사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역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길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 회로를 가동했던 무리들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돌봐줍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며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나가는 성도들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주 멋있는 장례식까지도 치러 주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때 당시에 이런 말도 오고 갔다라고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교회 가면 너를 받아줄 거야. 너는 교회 가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교회는요, 아주 특별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 이 책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바르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곤고함의 시간이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이 믿음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죽어가는,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와서 보살피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다가요, 간호하는 이 성도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간호하다가 전염병이 자기에게 걸려서 죽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였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며 마치 순교자처럼 죽었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합니다. 이처럼요, 기독교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임과 동시에 사랑의 수고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역사는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하루를 가슴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구나.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삶의 기회로 오늘이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슴 뛰는 설렘으로 다가왔던 아주 특별하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성서중앙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구역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을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장성함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임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휴들이 많아서요, 눈 뜨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정말로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평범한 하루를 너무나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의 성장함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삶의 기초로 내 가슴 뛰는 설렘으로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미소짓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